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하는 아내 말고 나를 너무나도 멋지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웬일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그 여인의 품은 너무나도 포근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의 품에 안기만 한다면은 내 인생의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사모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졌고 중직들이 여기저기서 우리 목사님 왜 저런디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어머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우리 목사님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다들 웃으면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는데, 그 중에 한 남성이 너무 그 말이 감동받았습니다. 대기업의 부장이셨는데, 야, 이거 우리 직원들한테 회식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분위기가 익어나갈 때에,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오기는 위대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내 아내 말고 멋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의 품에 안기기만 한다면 회사의 모든 문제는 다 눈독듯이 녹아지는 그런 은혜도 크서도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했더니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저 부장님 왜 저러시지? 너무나도 그냥 심각하게 들으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말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군지 압니까?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분위기가 영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잊어먹어야 될 것을 잊어먹어야지. 인생 살다가 보면은 잊어먹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절대 잊지 않아서는 잊지 않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고 잊어버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모세마저도 잊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었어요. 배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만나가 실증이 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먹고 무엇보다도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탐욕을 품고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고기 좀 내주라. 이 종족이 누군가 하면은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문설주에 피만 바르면은 다 죽음의 사자 지나갔는데, 이방 민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해서 그러한 것을 믿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광야 생활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나 불평은요, 전념이 되잖아요. 기똥차게 전념이 잘 되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다 불평불만이 그냥 다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납니다. 모세 나와라. 네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나?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우리를 고기도 못 먹게 하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살다가 보면 인간의 한계상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60만 명이나 넘는 장정이, 그러면 부인과 노인들과 애들까지 다 보태면 200만 명은 좋긴 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여줍니까? 소를 잡아서 먹이겠어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이겠습니까?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이게 짜여 있는 각본 같잖아요. 꼭 일이 있으면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나이까? 이렇게 하듯이 모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다 시킵니까? 이러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서 모세에게 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홍해 건넜던 사건에, 다음에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켰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심하니까 깐 걸 잊어버리고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나요? 우리 민수기 11장 23절에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야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왜 느닷없이 모세에게 야 내 손이 짧으냐? 라고 말을 던집니다.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결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 모세가 속에 있는 걸 토로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지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통과하고 홍해도 기적적으로 건너고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먹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기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속이 뒤집혀지는 거죠. 해도 너무 안 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짐 지어줬다 이거죠. 사명마저도 짐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면은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이 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도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의 백성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이들한테 담보게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날 죽여주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결단하고 외치는 소리가 있지요. 저는 이 모세가 죽여달라는 소리를 쭉 들어보면 꼭 김 목사가 한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수기 1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심정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못된 인간 같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게 드나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냥 죽여. 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땡깡 부리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답지 않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망각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체험한 위대한 지도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모세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나요? 안 하죠.
찾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찾아주십니까? 민수기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 보면 꼭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어떨 때 담임 목사 그럴 때 있습니다. 꼭 나 혼자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분들은 이렇게 팔짱 딱 끼고 김 목사 한번 외쳐봐. 어떻게 잘하나 내가 두고 볼게. 꼭 이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실 있지 뭐. 이런 게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야, 내가 죽었냐? 내 손이 짧았냐? 너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 주위에 있는 일꾼들 내가 붙여주마. 그들과 함께 일을 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 답답함 이유를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4년 살아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미국은. 독일에 살 때는 제가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커가도 학비 걱정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애 공부도 시키고 목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국 오니까 그게 안 되더만요. 애가 커가니까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학비입니다. 이게 또 지 가고 싶은 학교를 살펴보니까 학비가 어마어마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 이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진하는 거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답답하잖아요. 정말 연고지 없이 이민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딴달지라도 제한적인 것, 이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은 정말로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죠. 사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모세도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는데요, 불평하는 방향이 다르죠. 똑같은 불평 같은데 불평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불평합니까? 모세에게. 사람한테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모세는 누구한테 가죠? 하나님한테 갑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문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사람한테 토해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럽니다. 야훼의 손이 짧았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속을 뒤집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 손이 짧으냐? 이게 무슨 말이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럽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선발해서 내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너 혼자 회막이라는 게 뭐죠?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혼자 오지 마라. 이 짐을 네 혼자 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시하는 것이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럽니다. 16절에 그러잖아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행하는지 순종하죠.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야훼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지금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백성들한테 가서 일할 만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70명 모이라. 하나님이 모이라고 그랬더라. 이렇게 모으는 거죠. 구역장님들도 구역 식구들에게 함께 일하자. 다음에 남녀성 회장님들도 회원들에게 함께 일하자. 부장님들도 그 부원들 모을 때도 함께 일을 해나가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끔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임 목사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는 것 아닙니다. 김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겁니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반주는 반주자대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대로, 구역장님 구역장대로,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대로, 부서장은 부서장대로 자기 직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지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스타 목사 만드는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다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서 예수 닮아가도록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됩니다. 저를 바라보고 달려오다가는 여러분 다 망합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물론 그래도 믿어야 되지만 못 믿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김 목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뭉치는 거죠. 모두가 예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너 혼자 아니다. 혼자서 왜 난리치냐. 내가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해주마.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선교대에 참석했을 때 아침 일찍 예배 인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 교회에 일찍 나갔습니다. 여의도에 숙소가 있으니까 여의도에서 저 멀리 이렇게 성북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일찍 나왔는데 시간을 잘 맞추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일찍 나와서 갔는데 보니까 주일날이니까 아침이 거의 이른 아침이니까 새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청소하시는 미화원이 쓰레기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방 하나 들었기 때문에 오른팔로 그냥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쭉 같이 낑낑거리면서 저도 밀고 그 미화원도 그냥 당기면서 쭉 갔어요. 고개 마루 다 올라가고 다 이제 올라왔으니까 수레를 세우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 감사 인사는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그 미소가 1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으로 밀어줬는데 제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 뒤로 밀어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맙다고 큰절하고 이까는 환한 그 미소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모세가 일을 해나간 하나님 몇 명이나 붙여준다고 그럽니까? 70명이나. 그럼요. 70명이나 붙여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줬을 때에 그 모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혼자 아니십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혼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바나바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에 꼭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나 혼자 왜 이것을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이 있습니다. 찾으세요.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서장님들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수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불러주신 이 형제 자매들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로 뭉쳐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로 뭉쳐진다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가대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성가대원하고 지금 성가대원하고 몇 명이나 더 늘었나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함께 연습하면서 나아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가야 될 것은, 순범식가교회 공동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하게 여기면서 손에 손잡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훼의 손이 짧았냐, 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기 보내주겠다는 거죠. 고기 배부르게 먹여주마. 뭐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모세가 못 믿었어요. 한 말씀을 보지요. 민수기 11장 31절입니다. 모세는 못 믿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60만이 먹을 수 있는 한 달치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냐면은,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 다 잡아도 장정 60만 명 어떻게 먹입니까? 육지에 있는 짐승 고기를 잡아도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육지의 고기도 아니고 바다의 고기도 아니고 하늘의 고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홍해 바다에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풍성에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바람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으시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어느 정도인지. 민수기 11장 31절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민수기 11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을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룻길 되는 넓이에 2규빗 메추라기가 와서 쌓입니다. 가로 세로 30km의 넓이 땅에 약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와서 쌓였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민생활 속에, 이 미국 경제 어려움 속에 힘이 들고 어렵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고 나이도 늙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두 손 내놓을 수 있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순범식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뭘 부르짖나요?
하나님이 시카고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생각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한탄하고 불평불만하고 괴로워하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야훼의 손이 짧으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불평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 낙심의 자리가 있느냐? 왜 불평의 자리에 있느냐? 왜 불신의 자리에 있느냐? 털털 털고 일어서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해 주리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앞날에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상식처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